오늘 전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정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오는 도중에 광야에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대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하며 또 미래의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데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역사가 있듯이 인생도 매년 해를 떼가면서 나이를 먹듯이 인생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또 역사도 계속 해를 거둬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반복의 반복을 연속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달리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무쌍한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In the beginning. 계속 진행형입니다. 시작의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진행이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 인간을 가장 걸작품으로 지으셔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나라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정치하는 상황을 볼 때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 세상의 안 좋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안 보이는 세계는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변화무쌍하게 항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2020년 금년에도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사건과 또 법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항상 변화무쌍한 가운데 인생은 그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데 오늘 우리 현실 상황에서 우리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인 세계를 선포하는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입니다. 대언자들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깨달은 것을 이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어둠의 세계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무한하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 능력의 창조 역사가 있는데 이 보이는 세계는 지극히 미미한 것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요.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생명으로 기억심으로 선포하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코로나19라는 이 중국에서 넘어온 우한 폐렴이라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펼치지 못하게 한 것 같지만은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비대면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알게 하면서 이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러나 지나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생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변화를 주고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더 창대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서 꼭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 출애굽의 오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는 뭔가 많이 쟁취한 자가 승리자인 걸 생각하는데 승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을 다 놔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승리자의 모습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항상 감사를 느끼면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를 느끼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사랑과 축복에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승리자의 모습은요.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종살이하다 나왔을 때에 그것을 이끌어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애굽 생활이나 다를 바 없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의 강한 체험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 앞서서 더 멋있게 살아보려고 아름답게 행복을 누려보려고 세상 물질이나 명예를 쫓아서 살았지만 지나고 보니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 되지도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놓은 것은 바벨탑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치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냥 모래밭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살려고 아둥바둥했던 그 공로가 공돈탑이 어느 날 싹 없어지고 나면은 인생의 그 허망함을 누구나 다 당하게 되고 비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찾는 것이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 뭔가 누군가를 찾아서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싶고 영혼의 위로를 받고 싶고 뭔가 자꾸 다시 소망 가운데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애국병석별의 모습이요, 예수 믿기 전에 세속적인 삶에서 살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절기가 나와요. 무교절과 백주절과 수장절이 나옵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고 탈출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깨끗하게 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올 때에 그것이 신약에서 6월절이라 그래요. 무교절, 무교병, 떡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강한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정말 세상 쓰고 부패한 음식을 먹고 좀 방탕하게 살던 것이 다 뭡니까? 누룩, 부패된 음식을, 부패된 술을 먹고 부패된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날 때에는 누룩 없는 떡이 뭘까요? 예수님 성령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면은 끌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야로 나옵니다. 강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옵니다. 오늘 이 나라 실정을 볼 때는 세상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세상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이제 아예 AI인가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스피디하고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은 피폐합니다. 영혼은 갈증을 느낍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혼란과 더 혼란의 연속 가운데서 영혼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고 찾는 것이 영적인 세계인데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의 영혼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집이 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상황에 어렵다, 힘들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비대면 예배 더 좋습니다. 성도들이 없으면 더 좋습니다. 이제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온 세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한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생수를, 하나님의 빛을 전파하는데 더 효율적이요, 더 크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왜 꼭 무리 앞에 모여서 세속적인 사람과 비슷하게 그냥 교회도 나오면 요즘 시끄러워요. 헌금 없고 가난한 사람은 큰 교회 가지도 못해요. 정말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교회가 너무 웅장하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가정교회, 초란, 개척교회, 지하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불공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정치 상황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오히려 공평하게 다 고루 영적인 생수를 먹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요즘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대형교회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인생 강야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또 조그마한 이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역설적으로 뒤집어 볼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사탄을 들어서 쓰기도 하고 사탄을 들어서 또 사탄을 잠재우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을 깨우치는 무기는, 하나님을 깨우치는 채찍은 사탄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허식하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은혜를 주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왕도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 왕도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명령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움직이면 하나님 앞에는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조금 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힘들어할 이유도 없고, 아파할 이유도 없고, 위축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 출애굽할 때에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무교병을 먹고 탈출하라, 누르고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말로 세속적인 썩어가는 음식을 쫓아가서 부패된 저 세상 문화를 향해 가지 말고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교병 떡을 먹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기억을 되새겨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25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량하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술꾼이었습니다. 타락자였습니다. 방탕자였습니다. 방향이 없었습니다. 인생에 내일이 없었습니다. 한숨만 쉬는 하루하루의 고달픈 삶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은 방배동 교회 부흥회 때 부흥강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그 불을 받고 큰 기쁨을 맛보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광야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안식 때문에 오늘도 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재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타락자였습니다. 병단자였습니다. 폐병에서 신음하던 저였습니다.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저 모습이, 저의 그 강팍하고 개팍했던 그 못된, 그 버려진 쓸모없는 인간이 성령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고부터 하나님을 줄곧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저는 신분의 변화를 받겠습니다. 마귀에 속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의 자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완전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분 변화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생명의 부활을 받았습니다. 삶과 죽음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아들 삼으시고 죽음의 사망 근세에서 생명의 근세로, 생명으로 바꿔주시다는 것. 늘 우울하고 비탄하면서 소망 없는 저 인생길에서 기쁨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시 첫 번째 승리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잠시 기억을 되살을 부를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25년 전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감사하다. 왜 여기까지 아무
하는 것 없이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기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내 몸은 상하지 않고 내 영은 더 맑아지고 정신세계는 더 좋아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명이신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항상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교통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머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지금은 객길로 가려고 해도 뒤를 돌아보고 잠시 그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전에 타락된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좋아했던 술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패된 음식들, 부패된 세상 문화가 그때는 왜 그리 좋았는지 몰라도 이전의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은 내 소망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잠시 돌아볼 때마다 가그도 내 존재 가치가 있었기에 내 옹민석 목사라는 그 타락된 내 모습이 그 가그가 이제는 현재는 이렇게 잘 빚어진 모습으로 늘 승리된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서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가거나 현재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도 어떤 반란 풍파가 나를 엄습하고 나를 괴롭힌다 해도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세상은 어차피 반란 풍파와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삶은 그 시간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가운데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게에는 세상 풍속을 쫓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주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보장됐다는 걸 생각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을 조금씩 기억하면서 그때 만나주신 예수, 만나주신 체험, 불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내 모습을 또 다시 발견하면서 내 모습을 어루만지면서 감사하다. 너무 놀라서 하나님. 그래서 내일이 소망이 또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어떤 위기도 어떤 환란도 어떤 사탄의 역사도 이제는 별거 아니야. 나는 저 천국이 있으니까. 나는 저 천국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앞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앞일을 앞일을 이렇게 제시해 주니 뭘 더 부러워할 일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승리자의 모습은 첫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잠시 기억을 돌아보는 자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잠시 쉬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교회도 너무 분산한 사탄의 역사예요. 교회도 너무 시끄러우면 너무 요란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집이 아니에요. 평화의 집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요란해요. 너무 시기가 많아요. 사탄의 역사는 또 몰라요. 너무 자기 위치만 찾으려고 하고 낮은 자들을 생각해보고 내 어려웠던 일을 생각해보고 내 상처받은 일을 생각해보면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큰 교회들에게 위기를 주시면서 좀 깨달으라고 오늘날 이런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것을 그냥 무방비하게 내버렸던 정치 상황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풀어놓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 자신의 먼저 우리 기독교의 내부를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의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우리 기독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들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이 시대의 영적인 세계를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깨우침을, 자신을 먼저 발견하는 회개하는 기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정치는 어차피 사탄의 바람은 잠깐 불다가 지나가기 때였어요. 대통령도 5년이면 내려오기 때였어요. 다음에 누군가를 또 세우기 때였어요. 아무리 모사를 꾸미고 아무리 악한 것들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저분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잠시 악한 것을 마귀를 불어넣었어. 이 나라에 이 부강한 나라가 좀 무질서하니까 체계가 없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이 나라의 연계를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런 일이 저장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나갈 바람입니다. 역사는 흐르게 돼 있어요. 시대의 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데 휩쓸려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세상 문화에 세상 어떤 풍파에 마음이 뺏기고 흔들리고 위기를 자초하고 거기서 자청구들하고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의 위치를 찾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 능력으로 지금 정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잠시 쉬어갑시다. 너무 분주하지 맙시다. 너무 목회를 의지적으로 너무 인간의 의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어가라. 그래서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안식일날 나와서 쉬어라. 나도 쉬었지 않느냐? 나도 여섯 동안 창조하고 이랬지. 마지막 날 안식을 내가 취했다. 나도 쉬는데 너희들 좀 내 집에 와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좀 쉬어라. 좀 쉬었다 가라. 너무 예배가 요란하고 어지적이고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모양을 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그 안식을 부어주고 싶어도 인간의 인간의 노력이 너무 바벨탑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쉬어라. 그래서 차라리 비대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없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진짜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가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비대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일하십니다. 영으로 우리를 도구 삼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쉬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흐르고 있어요. 역사의 시간대는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잠시 주일마다 나와서 쉬어갑시다. 안식을 부립시다. 교회가 너무 너무 분주해요. 너무 먹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같기도 하고 매주마다 잔치상을 벌려야 되고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뭘 그렇게 잘 먹으려고 뭘 그렇게 삐까뻔 좋은 걸 가지려고 그렇고 애를 쓰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 큰 빌딩 준다. 그건 허황된 거, 그 받아본들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겠으면 무거운 짐이 돼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기억이 되면 하나님의 영혼의 안식을 주시면서 쉬어가라. 잠시 쉬어라. 내 안식에 들어와라. 내 영원한 내 편안한 품으로 와서 너희들 좀 쉬어라.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안식 가운데 편안히 쉬는 것이 오늘 주일 성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원히 배불려야 됩니다. 영원히 잘 돼야 됩니다. 영원히 기뻐야 됩니다. 영원히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곡식, 첫 열매를 출수하여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살아온 날들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미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은 신앙이 성숙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부패된 제약된 세상에서 서로 죽이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쟁취하고 그런 안 좋은 그 애국 삶에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지금까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잠시 주일날 주일날 나와서 여세 동안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전문인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직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편지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일하는 그 가운데 다 함께 하시면서 지혜를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이 자연세계도 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대자연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한하게 마실 수 있는 공기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저 계곡에서는 물줄기도 우리는 마실 수 있는데 우리 감사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지하를 파면 생수가 우리가 육신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생수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립시다. 영혼의 기쁨, 영혼의 생수를 누려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쉬어갑시다. 주일날 와서 좀 쉬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또 지구촌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어. 사람끼리 서로 싸우니까 문제지.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십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천국 기다리면 하나님을 일하시게끔 맡기는 것이 신앙이요. 정말 은혜를 알면서 감사할 줄 아는 고차원적인 성숙한 영성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는 승리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위기 중에도 환난 중에도 안식을 누려야 돼요. 위기를 위기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환난 풍파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서로가 시끄러운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지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게 휩쓸리지 않고 오직 신앙은 그런 가운데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역경 중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 돈이 없다고 흔들립니까? 요즘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또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배고픔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수고하면 먹을 것이 넘치고 너무 욕심 때문에 과하게 먹어서 과해서 병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절제한다면 풍족하게 누릴 수 있고 정말 큰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뭘 그렇게 육신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먹으면 이제 병나는 거예요. 비대해지면 병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인생 파멸입니다. 온갖 낭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제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싶지도 않아요. 음식도 적절히 먹게 되고 뭘 그렇게 애동바동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안식을 누리다가 하늘나라 기쁨으로 평안히 하나님 내 연한이 다 됐어. 내 사명이 다 했어. 모세를 부르듯이 요수아를 부르듯이 아브라함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일뿐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좋으면 다 감사해요. 자기 조금만 이익을 주면 감사해요. 조금만 비가 거슬리면 언제 받냐 그러고 부패고 원망합니다. 누구를 막느나 부부 형제간도 혈육지간도 조금만 자기 비 안 맞으면 원망하고 덩시고 그럽니다. 그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안식이 없어서 그래요.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차원 높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의 능력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장차 주실 가나안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같은 백성들, 한치 앞도 모르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는 지도자의 그 마음, 조금만 불평하면 뭐가 안 좋으면 물이 없으면 엄마가 그럴 때만 기적을 보여주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신 그 모세. 오늘 우리 모세 같은 지도자, 모세 같은 영성, 역경 중에도 모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는 돌을 치려는 백성들을,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 하나님이 죽이겠다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생명체 기록에서 빼놓으나서 저 백성 죽이지 마세요. 이런 고백하는, 이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역경 중에도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되고,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게 해도 저는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정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풍랑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밑바닥 고물에서 푹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풍랑 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잠 잘 자고 계시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아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바람이 잠잠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 어두운 바람아 잠잠하라 한참 물러서거라 하면 물러서기 돼 있어요. 그런 여유에 있는 고차원적인 안식을 누리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욥은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난 일들을 잃었던 소유로 값을 주신 것은, 욥은 처음엔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 됐습니다. 순진하고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직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욥을 왜 재앙을 내려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네, 욥은 자기 의지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모든 선비가 하나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억지로,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을 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가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악창까지 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원망을 안 했다 하시면 원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 관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치를 깨닫고 나서 그때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욥은 그때부터 배나받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원바가 되어야 내 부원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야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지, 인간은 하나님의 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릎 꿇으라, 꿇고 싶다는 생각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 배우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이끌어 가시고 더 좋은 것으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고 시련과 고난과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정말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저 다 생각하면 참 속상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내 부족함이고 내 연약함이고 그렇게 되지 못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릇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것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라. 다 견디고 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다 쓰니까 다 세상은 그렇구나. 사람은 다 그게 그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마인드가 딱 되니까 모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친구도 나를 괴롭혔던 원망했던 자들을 나를 억울하게 했던 자들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역경 중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의 영원한 안식을 가지는 자가 아닙니까? 오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십시다. 고물에서 풍랑치는 그 푸른 풍랑 가운데 아무렇지 않고 잠자고 계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시다. 영원한 안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네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 영원한 안식 소망 가운데 있는 이 승리된 자의 모습은요,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은 감사밖에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건 늘 감사의 제사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산 제사입니다. 죽은 자의 제사가 아닙니다. 산 모습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산 제사요, 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의지적으로 형식적으로 모양 내기 위해서 사람이 군중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서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가 그냥 좋아서 뭐라고 조잘거리는데 그것이 산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영원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의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 교통하시는데 무엇이 더 얼마나 우리는 영혼의 감사가 넘칩니까? 영혼으로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또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골로새서 3장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9장 1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영혼의 찬양, 영혼의 감사. 또 그 계신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고차원적인 성숙된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맥추절이 뭡니까? 맥추절은 보리수확부터 밀수확까지 50일 동안 농사 짓는 그 결실을 우리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더 부지런합니다. 더 열정도 강합니다. 기뻐합니다. 삶이 즐겁습니다. 하는 일에 무엇을 심든지 잘 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잘 되게 돼 있어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심은 것을 저녁에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둘 다 잘 되는지 어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지 과거에 많이 심어놓은 것이면 언젠가 때가 되는 추수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거둘 때는 천배로 주실 것을 늘 소망하면서 열심히 맥추절을 기념합시다. 맥추절을 기념합시다. 무교절을 기억하면서 맥추절을 기념하면서 맥추절의 기쁨을, 맥추절의 안식을, 맥추절에 우리가 물질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큰 교회 11조 많이 하면 됩니까? 큰 교회 감사함도 많이 하면 됩니까? 그럼 배락부에서 부자 된다고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큰 교회는 이제 그만 갖다 주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배가 불러가 교만해가지고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요. 계시록의 그 가장
죽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데 어렵고 힘들고 캐치가는 교회 그런 데 갔다가 물질로 감사합시다. 물질로 헌금합시다. 저는 지금도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개척하는 교회, 제가 개척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무 땅에 교회 세워보고 뺏기기도 하고 잘 되면 달란 돌로 돌려주기도 하고 얼마나 땅 앞이 없으니까 얼마나 서름을 받고 지금도 저는 제 방에 살아요. 월세방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섭하니까 걱정 없습니다. 정말 물질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영혼으로 감사합시다. 몸으로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물질로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전부 선교사로서 일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에 조금 여유분은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라든지 정말 어려운 손길을 기다리는데 얼마씩이라도 주는 그것이 바로 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로도 감사하는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은 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몸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 열심히 우리는 산제사라는 것은 삶 자체가 드려진 삶이 온전한 예배요 온전한 제사입니다.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 10가지 재앙을 당했던 10가지 하나도 안 내리겠다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께 열심히 사는 모습, 열심히 살아서 수확을 거두어서 소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어려운 자들 하나님 밭에 심어줄 때에 또 배나 천배 만배로 풀려서 축복해 주실 하나님은 우리는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미 사망 권세 사탄은 패잔병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죽었어요.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를 잠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정권도 이기려고 온것 악행을 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개치 않을 정도로 영원한 안식의 삶,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하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일본의 테레사 수녀라고 불리는 다마키 여인은 평생 요양을 만들고 고름이 나는 환자들의 피부를 치료하다가 그 자신도 한센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센시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다.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어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얼마나 고차원적인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고통 중에 안식을 누립시다. 고통 중에 승리자의 모습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불행한 처지를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위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괜찮아요. 어차피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흐르고 있고 우리 인생도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역사는 또 다음 역사는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은 환난풍파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주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기억을 잠시 추억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잠시 쉬어가면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아무렇지 않게 어떠니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무감각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승리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